예,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99세가 되었는데 여기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99세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때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나이가 99세 그리고 이제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거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그 100세, 99세를 뭐라 그래요? 죽은 것 같고 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는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21절에는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왜냐하면 여기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99세, 100세면은 이게 안 믿을 이유가 더 많죠.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지금 현재의 상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태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상태예요. 그 말은 이제 불가능한 현실인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보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30살에 결혼했는데 5년이 결혼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100세예요. 30살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5년이 지나도. 근데 100세예요, 100세. 이 말은 100세라는 말은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다.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은 하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에 여기 약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펴볼게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천지의 창조주를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냐?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 내용을 이해합니다. 난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믿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 그래서 구원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예,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가? 믿는 자.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믿는 자. 예, 그래서 구원은 믿는, 이 아브라함도 구원 아니에요. 이거 구원이잖아요. 예.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는 것도 구원 아니겠어요? 현실에서의 구원이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으면 나중에 알게 되는 자예요. 먼저 믿는 자예요. 알고 믿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냐고, 그거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으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골짜기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실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지 물이 있고 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이 골짜기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사망의 골짜기 같지만 사실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경험을 가지고 믿으면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내가 보이는 것만 믿으면 내가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거기 5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프린트물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아요. 보는 것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는 거죠. 보는 것에 하나님을 가둔 게 최초의 죄잖아요. 예, 하와가 본즉, 예, 본즉. 예. 듣는 것에 가두시면 안 돼요.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믿음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좀 줄여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듣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생각이 비만에 걸렸어요. 지금 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너무 무거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이게 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무거워요, 무거워. 비만이야, 비만. 마음도 비만이고 생각도 비만이고. 그래서 무거워 그냥. 예. 다이어트는 뭐예요? 내려놓고 줄이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줄이는 거잖아요. 예. 예. 건강에 좋은 것만 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나쁜 건 다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꾸 버려야죠. 내려놔야죠. 예,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듣고 말하고 보고, 그러니까 영혼의 비만이에요. 비만. 예. 그래서 다이어트가 믿음이라니까요. 빌립보서 3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 받은 인생,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깔끔하잖아요. 딱 요거만 생각하세요. 요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예요. 예, 뒤에 있는 것, 자꾸 뒤에 있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거. 예, 뒤에 있는 거. 앞으로 살아갈 일, 앞으로 해야 될 사명, 앞에 있는 푯대, 이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자꾸 뒤에 있는 거 이야기해요. 예, 그런 게 다 후회, 불평, 원망,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뭐 다른 말은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예, 모여가지고 자꾸 뒷담화해. 험담하고, 비난하고. 지나간 얘기들이잖아요. 후회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비만이 비만. 예, 영혼의 비만, 생각의 비만. 쓸데없는 것들로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 아들 이름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다 잊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뒷담화가 없어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 억울함.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거 다 잊었다. 예. 다 지워버렸어. 그랬더니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창대하게 하셨다. 예. 자꾸 뒤에 있는 거 생각하고, 예. 이미 지나간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생각의 비만이에요. 영혼의 비만, 마음의 비만.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아니, 앞으로 가야 되는데,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데 아무것도 못해. 예. 영혼의 비만에 걸려가지고. 예. 누가 뭐 요즘 TV 광고에 뭐 비만도 질병이래요. 영혼의 질병에 걸린 거예요. 예. 요셉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 근데 나중에 형들을, 그렇게 자기를 상처를 준 형들 만나고도 옛날 얘기 안 해. 뒷담화 안 해. 예. 그래, 앞으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앞에 있는 푯대만 이야기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하게 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일날 그 회개하고 나서 어떤 말씀 한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한 주 동안 범한 죄 나 뒷담화 안 한다. 다 잊었다. 삭제한다. 이제 너도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 뭐예요? 다시는 같은 죄 반복하지 말아라. 앞으로를 얘기를 하잖아요. 희망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삭제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그래서 마귀의 양심, 사탄의 양심, 죄책감이잖아요. 죄책감.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 자꾸 뒤에 있는 것, 죄책감에 빠지게 해.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학대하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게 만들고.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여기 땅의 것, 너무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고, 너무 세상 것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도 시간이 없는데 매일 걱정, 근심만 묵상하고 있으니 매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견디다 못해 매일 쓰러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묵상하면 앞으로 달려갈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매일 땅의 것 생각하고 옛날 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맨날.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자꾸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무슨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고 그러죠. 맨날 망할 생각만 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의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의 결과. 생각에 비만이 걸려가지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만 가득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원망해 또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데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 생각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의 소망, 장차의 소망을 생각하고 장차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바라고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땅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잖아요. 바다에도 배가 충돌하기도 하잖아요. 항로, 뱃길 그리고 비행기도 항로가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벗어나면 미사일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락 뭐 이렇게 격추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길이 있어요. 길.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면 은혜의 길을 가면 마귀가 거길 넘어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침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벗어나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함정을 파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유혹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두렵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게 하면 그때 미사일 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이 있어요. 말씀의 길이 있어요.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가면 이 장차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2절 한번 보시면 이삭에게 그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약속의 땅을 이삭이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삭에게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약속의 땅에 거하라. 그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겠죠. 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거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 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은 복을 받잖아요. 오히려 흉년 때문에 요셉은 호황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삭이 흉년일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 거하라 해서 이삭이 순종했어요.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갔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이게 100배가 다른 사람의 100배인지 작년의 100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100배.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온전히 가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이 100배의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00배의 그러니까 100배의 길이 있는 거예요. 100배의 길. 이삭은 100배의 세계를 본 거예요. 100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제로섬이라고 그러잖아요. 10개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5개 가지고 하면 5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워. 근데 그래서 서로 막 제로섬이라고 그러잖아요. 10개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0배의 세계가 있어요. 100배의 세계. 이걸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루오션의 세계가 있어요. 무한대의 세계가 있어요. 남들이 10개 다 가져가도 또 하나님 100배를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룬 거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 후에 100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온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교 전략. 아브라함 택하셨을 때 200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예수 믿고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게 100배의 세계죠. 이게 100배의 세계, 이게 100만 배의 세계지.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됐지라. 창대하게 하는 100배의 세계.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에 다윗을 언제 택하셨어요? 어디서?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어요. 양의 우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양의 우리. 그 양의 우리에서 그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얘기잖아요. 사자하고 싸우고 곰과 싸우고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신 것. 양의 우리 택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너 왕이 될 거지 기름까지 부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시편 142편 4절에. 그 과정 속에서 현실은 어때요?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맨날 도망만 다니고, 쫓겨 다니고. 그게 다윗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런 그 현실을 어떻게 이겼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 99세 아니에요? 다윗이 처한 현실이 지금 아브라함의 99세 100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왕이 된다고 했는데 바랄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더니 때가 되니까 100배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100배의 세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까 100배의 세계를 거두리라. 100배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0배는 은혜로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존 웨슬리의 그 어머니 수산나가 19명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수산나의 어머니는 25명. 존 웨슬리가 19명 중에 막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아이를 낳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가정에는 아이 낳는 게 이렇게 쉬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들어. 이삭 낳는데 25년 걸렸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 낳는데 20년 걸렸어요. 이 가정은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예요. 100배 만드시는 과정이 어떤 가정에서는 너무 쉬운데 나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는데 또 우리 가정은 또 물질적으로 또 어려운 가정이 사업이 누가 잘 되는데 또 안 되고 어떤 가정은 또 건강한데 또 우리 가정은 또 건강교로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 양육이 어떤 가정은 너무 쉬운데요. 어떤 가정은 또 자녀 양육이 잘 안 되는 가정이 또 있어요. 남들은 쉬운데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문제를 가지고 25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아브라함 된 거예요. 아브라함 만드시는 과정이고 100배의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과정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라면이 아니에요. 물 끓여가지고 수프 넣고 라면 넣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고 견디는 과정이 있어요. 노아가 120년이에요. 물론 성경에 딱 120년이라고 말한 건 없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12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어 혼자서 그것도 산에서 저 사람 50년 동안 저러고 있다고 80년 동안 저짓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믿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섞으니까 그게 때가 되니까 현실이 되잖아요. 믿음은 항상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믿음이 없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